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사랑합시다 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학자 예수님 찾아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하는 전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 그리고 끝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됐는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성서 읽을 때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마가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이 우리 사복음서의 원본이에요. 원본. 제일 먼저 이 책으로 편집이 됐고 제일 처음에 편집이 되고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까지도 말할 수 있으면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다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원본을 이용할 때 원본보다 축소시켜서 쓰지 않아요. 거기서 또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내용이 축소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고 특히 마가복음은 절반 정도로 줄였어요. 이 내용을.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우리 표준 세번역 성서에는 가장 큰 계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되게 짧지 그죠?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내용은 이거에 한 3배 정도는 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파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 이 내용도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하면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질문을 던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2장 34절 내용은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리고 35절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왔는데 이 서로 변론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 질문한 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건 마가복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으로 오시면 36절에 예수님,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다르지, 그죠? 그리고 이 질문을 했던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서 무엇을 예수에게 질문을 할까?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 가운데에서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조금 비슷하긴 해요.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마가복음 질문하고 마태복음 질문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해봐 이렇게 한 거죠.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냐고? 율법이? 왜 하나만 중요해? 그럼 다른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요렇게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네가 랍비며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뭘 가지고 가르치냐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건 함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거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붙어요. 마가복음에는 30절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좀 다르지, 그죠? 좀 달라. 신명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붙였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강조하신 거예요, 강조. 그 내용을. 거기서 답변하는데 무슨 율법서 뒤져가지고 하신 거 아닐 테니까. 그죠? 성서 모든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용으로 아는 거지. 그래도 매우 정확하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39절 이건 뭐 비슷하죠. 둘째 계명은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리고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마가복음으로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계명이 율법의 본 뜻,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예언서를 통틀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죠. 마가복음에 오면 그 내용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려는 부분을 더 삽입을 했어요. 어떤 부분을 삽입을 했나 하면 그 질문했던 율법학자, 질문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 여기 보시면
네, 마가복음 12장 32절 보시면 그러자 예수님께 대답하시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3절 말씀도 첨가가 됩니다.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다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 다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율법학자한테 맞춰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여기에 달려있다. 율법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오경 그 정도 아닙니다. 탈무드도 있고 미슈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것을 해석한 이런 해석서들이 많아. 거기서 딱 두 가지를 짚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사랑합시다 입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죠? 아닌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못 드리는 분도 있나요? 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그죠? 왜? 수도 없이 강조됐으니까. 정말 내가 솔직히 못 믿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알아요.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산다고요. 그거 없이 무슨 몸으로만 사나? 그리고 찬양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이거 강조할 것도 없을 만큼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호간에.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실 일이 없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말이 하나 있는데요. 사랑은 함께라는 단어 속에 있다. 좀 풀면 사랑은 함께 알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함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 사랑은. 여러분 힌트 얻으셨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같이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사랑은 함께라는 단어 속에 있다니까. 그 바깥에는 없어요. 그 함께라는 단어가 이 관계를 표현할 때 최고의 표현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함께. 마음이 딱 모아져 가지고 서로 살아가다가 마음이 나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것은 같이 있는 거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떨어지는 거야. 그 마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산다고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기면 안 돼, 마귀는. 그러니까 같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있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끊어내고 막 회방하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불평한 적이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죠? 수도 없이 불평했잖아요. 베드로도 불평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막 화내면서 막. 왜? 부활 얘기하니까. 부활 얘기 전에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어요. 화내고 불평하면서. 가룟 유다. 뒤에서 불평 굉장히 많이 했죠. 대표적인 게 그 300데나리온짜리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가서 엄청 불평합니다. 왜 우리 선생님은 저걸 막아야지.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불평했어요. 근데요, 관계 속에서도 불평할 수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고 시험 들고 그래도 불평할 수 있어. 그렇지만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불평할 때 사탄이 거기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약에 이 사탄 무리가 들어갔으면 끝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 망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 표현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데 주님과 함께 사는 모습 어떻게 함께 살아 주님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질문한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학자 얘기까지 집어넣은 거야, 마가복음 기자가. 왜?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율법학자가 하는 얘기 내용을 뺐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 저자는요, 민족성이 강해. 유대인 중에서도. 민족성이 강하고 자기 민족들 입장에서 이걸 성서를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근데 마가복음은 그대로 기록했어요. 토시가 없어. 마가복음은 덧붙이고 이런 게 없어. 누가복음은 외국 사람들한테 전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했죠. 부드럽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을 골라서 했어요. 사용을 했다고요. 단어들도. 알고 있는 거야. 이건 뭐 율법 말씀이니까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 정도로 끝낸 거죠. 그 흔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흔적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강조된 거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근데 너희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도 뭐 하나님 다 믿고 살았지. 그죠? 그 바알 시대보다는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그 뿌리가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 한국 그 기독교 신앙이 이 토속 문화, 샤먼 이런 거하고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있어. 원칙은 알아, 원칙은. 어떻게? 누구를?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강조되지 않아요. 사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계명 따라 산다 그래도 자기들이 합의한 내용 가지고 살고 그게 유대인들의 전통이 됐어요. 그게 관습이 됐어요. 그 습관이 된 거야.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라 내용은 대충 기억하는 거야. 중요하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지금 성서를 중요한 부분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워서 알게 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끝났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런 것도 머릿속에 있어요. 뭐 낯선 나그네도 대접할 줄 알고 가난한 사람들 자선도 베풀 줄 알고 한다고 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강조하신 겁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해. 율법학자는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했어. 자기가 없어. 주체가 없어. 주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 또 유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방법 중에 제사 있잖아요. 제사.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평범한 말씀이 된 거야. 왜 평범한 말씀이 됐어요? 나한테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마음 다해서 지혜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예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강조입니까?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주님은 직접 나와 관련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나의 주인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인 그런 뜻이 아니거든. 내 주인이야, 내 주인. 내 목자. 내가 양이면 내 목자지. 그냥 목자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표현이. 의미도 다르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내 마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내 목숨까지 붙였어. 목숨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또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여기서 나에게 제일 중요한 뜻, 계획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내 마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뭔가? 내 목숨보다. 여기서 나가 강조되는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게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 모든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지. 근데 거기가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 열심히 나는 그냥 우리 조상 때도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 문제 없지. 문제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질문으로 바꾸면요. 지금 내 마음 어디가 있냐? 이런 거거든요.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계획이나 인생의 뜻은 뭐야?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1순위에 넣어놔야지. 누구를? 주님! 그 1순위 자리를 내가 못 지켜드린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내드려야 되잖아요. 저 군산에 여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같이 있었던 우리 교우들 한국에 오래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우들 친구의 아들이 있어, 아들이. 이름이 주원이라고 그래, 주원이. 주원이 엄마가 물어봤대요. 주원아, 너 1순위가 누구야? 하나님. 네. 영순위가 누구야? 하나님. 그게 몇 년 전이야? 아주 어릴 때예요. 그럼 1순위 누구야? 유영상! 그랬대. 다시. 1순위 누구야? 유영상! 그럼 엄마는 그 몰라, 말 시키지 마, 몰라. 이러고 이제 발뺌을 했어요. 그때가 아마 5살 됐을 거예요. 근데 영순이를 하나님 자리로 내줬어. 어린애가. 저도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역사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야단맞는 사람들이 그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역사를 이어왔던 유대인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순위가 돼야 돼요. 그게 영순위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이딴 표현하지 말고 그게 내가 사는 인생이 돼. 내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지금부터 마음을 모으고 내 중요한 것을 내드리고 힘을 모으고 내 뜻을 그 영순위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그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